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과 교회를 주시어서 이 구원의 도리를 더 풍성히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축복들을 주시고 또 오늘 또 이 공부를 통해서 그 풍성한 내용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을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주를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복음서 공부가 앞으로 7번이 더 남았습니다만은 이미 앞에 했던 3번과 남은 7번을 커버하는 우리 공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 또는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서라는 책은 복음의 카운트다운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카운트다운인가? 그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그걸 조금 더 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향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역대급의 사건이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최고고 역대급의 사건이었는가?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 되심,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이 선포되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는 바로 이 주제가 예수의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카운트다운 되었다. 이걸 선포하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게 뭐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복음서다. 이 대전제, 이 주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두 번째 책이 되는 이 마가복음서 역시도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당연히 강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주제를 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마가복음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걸 잠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마가는 누구냐? 자, 본명은 요한 마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현장의 주인공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제자였고 또 동시에 바울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바울 입장에서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때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때 이 마가를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이 두 사도가, 이 위대한 사도가 다툽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그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이 바나바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 문제로 서로 크게 다퉜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배경적인 이야기보다도 이랬던 마가가 이 복음서 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라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도 후에 쓸 때, 특히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더 뒤에 쓰였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조할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문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쨌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마가가 또 어떻게 보면은 제자의 제자죠. 1차 제자는 사도 베드로였는데 그의 제자니까 2차 제자가 되는 셈이죠. 근데 2차 제자가 되는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카운트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썼다는 이 사실 의미가 있죠. 그래서인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군더더기가 없는 필치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그 즉시로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immediately. 그래서 굉장히 그 이야기의 진행이 속도감이 있고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계속 뭔가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쓰인 이 복음서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많고 진지한 설명이 있고 그러면서도 간략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 이 중에서도 조금은 특별한 이슈, 특별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먼저 끄집어 드리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Understand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분으로서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리얼하게 대변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예수님의 기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면에 제일 밑에 라인에 예수님의 기적의 5종류라고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만 그냥 거기 쓰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5개인가? 첫 번째 이 영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병 고침의 기적입니다. 병 고침. 일종의 치유 기적이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 그것에 이제 클라이막스인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적까지 포함해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기적. 이른바 이제 우리가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죠. 축출하다 그럴 때, 쫓아내다 할 때 이 축자의 이 사탄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연 현상을 극복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기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갖는 각각의 의미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치유의 기적입니다. 병 고침과 관련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손 마른 사람이 하나 뜨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지켜보는 거죠.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손 마른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옆에 있었던 주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손 마른다는 것은 아마 손이 비틀어진 그런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이 손 불구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 특히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 안식일이 사실은 창조의 사역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에 생명이 활활 넘치는 것을 스스로 경탄하시고 축복하시고 축하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와 당연히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확대되어서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더 나아가서 창조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5장 35절을 보겠습니다. 5장 35절 뒤로 넘기셔서 5장 35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미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36절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이 세 명 이른바 이너서클이라 그러죠. 이너서클을 데리고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사람들이 떠들겠죠. 울겠죠. 아이가 죽었으니까 심히 통곡함을 보시면서 39절 오히려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비웃을만 하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습니다. 다시 살게 된 것이죠.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 기적은 왜 있었을까? 아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것인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적이 바로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의 사역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아주 강력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치유 기적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축사 사역의 기적들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축사 사역. 이건요, 일본보다 훨씬 더 리얼합니다. 훨씬 더 전면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자,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거라사 광인 치유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앞으로 넘겨서 5장 1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으셨는가? 자, 1절,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귀신 들림의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현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의 거주지가 어디죠? 무덤입니다. 무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있고. 보통 사람은 무덤에서 살지 않죠. 근데 무덤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의 외적인 증거죠. 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3절,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폭력적이고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있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괴성을 지릅니다.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자해하고 괴성을 지르고, 한마디로 비정상이죠. 귀신 들렸기 때문이죠. 자, 근데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구절을 이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보다는 한마디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다 몰라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귀신이 알아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찾아와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8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이미 그 외적인 사인에서 봤습니다만 강력한 군대 사이즈의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그런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 요구를 합니다. 내쫓기긴 하지만, 자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지. 마침 거기에 돼지의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12절, 간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였다. 이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스토리의 전개를 볼 때, 그렇다면 이 거라사인 광인 치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과에서 배웠죠. 주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해서 주의 권세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사인 같은 사건이다. 눈에 보이도록 리얼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영역이 점점 이제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억제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 거라사인 광인 치유 사건의 의미고, 자 7장 24절로 갑니다. 7장 24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치유한 사건이신데, 자 보십시오.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어요.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면서 구하죠.
근데 참고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수로보니게는 이 페니키아인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이 자녀는 유대인이란 의미겠죠. 자,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발언이겠죠. 그러자 이제 여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우고 귀신이 나갔다. 역시 같은 이야기죠. 주의 영역이 이 땅에 침범해서 그의 권세를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이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이제는 유대 이 본류를 떠나서 이방으로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사사역 기적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특별히 이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임을 알려준다는 거죠. 복음의 카운트다운, 복음서죠. 이미 시작된 것이죠. 이걸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강력하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축사 사역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잠시 여기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을 하고 하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겁니다. 이 두 개의 종류의 기적을 놓고만 볼 때도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은혜인가? 특히 우리 주님의 오심은 이 생명 회복의 은혜가 무언가를 알려줘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고백을 해야죠. 오직 주께서만 주시는 그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범위 안에 포함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그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이다. 특히 이제 예수님의 이 치유의 대상이 누구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 여인에. 그 다음에 일단 병에 걸려서 불구가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인 유대인들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을 다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오심은 내게도 역시 유일한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가장 유일한 내 삶의 희망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이죠.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대하면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뿌리요 근거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최고성, 이 문제죠. 이런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차원에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연현상 극복의 기적들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6장 45절로 갑니다. 6장 45절. 다시 앞으로 가서 6장 45절.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45절.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이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라고 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령인 줄 알았죠. 그들이 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통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연 현상을 극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버전에서는 풍랑을 또 잠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자, 이 모든 내용이 뭔가? 여러분 구약의 시편 보면은 욥기를 포함해서 특히 이 성문서라 그러죠. 거룩한 문서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섭리자 되심을 아주 여러 각도에서 시로 묘사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화한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집약돼서 나타나신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로 갑니다. 자,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인데요. 324페이지 사도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아세요? 대단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장 15절 324페이지. 자, 그는 그리스도는 자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그리스도의 그 선제성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 전부터 이미 계셨던 그러한 분.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그의 절정에 이르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온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는데 만물이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지탱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뭘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현상 극복 기적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간단한 사건 같지만 알고 보면은 더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제2위로서 성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그 하나님이 가지셨던 창조주, 섭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기적은 다른 기적들을 훨씬 상회하는 대단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온 세상에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자연현상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기적이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이 기적을 대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확신해야 되겠죠. 온 세상을 석권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인생과 세상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중대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려야죠. 그게 선교죠.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죠.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죠. 우리 교회 표가 그거 아닙니까?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이 세 번째 기적과 관련해서 표현하자면 온 세상,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세상도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세 번째 자연현상 극복 기적의 의미고. 자, 네 번째.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걸 따로 이제 떼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특히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기적입니다. 몇 안 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고 역대급의 기적이었다는 의미죠. 자, 이 사건이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갑니다. 이 마가복음 6장. 잘 알고 계시고 내용이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6장 30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본문.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그 베세다 들판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셨던 그 기적. 여러분, 그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기에 딸려온 뭐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 다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은 좋게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인파죠. 그 인파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무리로 지어오는데 이 식사 때가 되었단 말이죠. 해는 저물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배불리게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 이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맞다,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왔구나.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진정한 정치적 메시아 왕은 바로 이분이시다. 이 정도니 우리에게 뭘 더 못해주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억지로 데려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하늘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출애굽의 그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선조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성취다. 하늘 양식의 성취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걸 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오해를 유발시킨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아마 그때 그 충격과 경험이 남아 있었는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향으로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해결사,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그분이 그렇게 되어 주었으면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정반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반대 모습으로 나가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핍박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죠. 저는 이 사건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 복음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Understanding Jesus.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의 답이 있어야죠. 이 오병이어 기적 주변의 인물이 내 자신은 아닌지라는 이 생각을 해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내 어떤 삶에, 특히 경제적인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 않는지,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어떤 안녕함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기적 아닙니까? 요새 그 미국 내 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번영신앙이죠. 예수 믿어야 잘 되고 성공한다. 이건 이
오병이어 기적 주변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신가? 내게 누구신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어긋난 방향으로 보여주었던 기적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하늘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나의 성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든 기적의 이 결정판이자 압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해서 나올 사건이고 이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정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주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패키지로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8과에서 제가 앞으로 8과에서 더 집중해서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복음서에서 계속 외쳐온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행위를 통과하셔야만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의 정점에 있었던 사건. 근데 이제 이걸 제가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으로 마지막 5번에 분류시킨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겁니다. 특히 왜 십자가가 기적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기 때문이죠.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기적을 느껴야 돼요. 이건 대단한 기적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초자연적인 일이죠. 부활하신 것이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산다는 것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to be continued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기적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왕과 군주가 되어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어주셨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결정적으로 보여준 행동, 사건이 뭐냐? 바로 기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 이걸 느껴야죠.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셔. 우리의 주권자 되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셔. 더 나아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 이 사실을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근데 더 나아가서 그걸 알게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주신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같이 어찌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정말 잠시 코 비틀어 막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오셔서 진정한 생명을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공부를 이 기적과 관련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누가복음 공부라기보다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비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먼저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를 통한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시고 왜 설교하시고 왜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셨는가,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죠. 자, 이제 기도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몇 가지 기적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 왕 되심, 메시아 되심, 구세주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저 지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는 이런 확인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 근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꾸준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